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열왕기상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선시대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조선시대 초기에 왕권을 잡으려고 왕자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자의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초기에도 왕자의 난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윗 왕을 이어가지고 왕권을 잡으려고 하는 왕자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많이 있었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열왕기상 1장은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다윗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다 밝혀주셨는데도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은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가? 다윗이 한 7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봅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 예로서 어떤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요. 1절을 보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많이 이제 몸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때 아도니아,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이 되는데, 이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5절을 보니까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지금 왕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아버지가 왕인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쿠데타죠. 이게 반란을 이제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건데, 솔직히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압살롬이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또 다른 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왕이 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인가?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왕자들 중에서 네 번째라고 그랬죠. 위로 세 형제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맞이니까 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돼?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세 번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둘째 아들에 대한 기록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어려서 죽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이죠.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이제 죽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도 아마 권력이 탐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란도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하면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아도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압살롬이 사용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압살롬은요, 이미 실패한 반란자였던 것입니다. 반란을 했는데 이미 실패를 했어요. 그 사람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실패한 사람의 실패한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굉장히 막 높이고 다닙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과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높다, 잘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평소에 병거하고 기병하고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항상 다녔던 것이에요. 굉장히 무협적이죠. 무슨 일이 난 것도 아닌데 어디 갈 때마다 50명씩 막 데리고 다니고 병거도 데리고 다니고 막 기병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던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거드름을 피고 다녔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항상 치십니다. 그리고 버리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6절을 보니까요. 한 번도 그렇게 행동하는 아도니아를 야단친 적이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도니아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도 다윗이 그냥 두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압살롬 이미 죽었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했을 때도 그냥 뒀었어요. 다윗이.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가? 압살롬을 그냥 둬가지고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더니 다윗이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잘못을 행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그냥 두었다 하는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랬는데 그 아도니아가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의 그 신하들 중에서 신복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을 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딱 생기니까 슬쩍 빠져가지고 아도니아 반란군 쪽으로 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요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서 성경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사람들 말고도 충실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고 다윗의 곁에 남아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기억하시죠? 그 선지자 나단도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했고요. 그 외에 다윗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요, 아도니아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그렇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하냐면 자기 세력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가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저기 가서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막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도니아가 그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측근 충실한 신하들이 그것을 밧세바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밧세바는 그것을 또 누구에게 전합니까? 다윗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서둘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39절에 나옵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왕으로 세우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아도니아와 그 측근들이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49절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주동했던 그 주동자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는가? 50절을 보니까 제단에 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숨어 있으면은 나를 죽이지 않겠지. 하나님의 제단에 숨어 있는데 여기서 칼로 나를 치지 않겠지. 그런 생각에 제단에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5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그가 잘하면 죽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2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원본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사람이 잘만 하면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잘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아도니아가 선을 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관용을 베푸는 거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면서 이제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집에 가서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하지만 당신이 선을 넘지 않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또 일으키지 않는다면은 내가 살려두는데 또 앞으로도 이런 일을 한다면은 그때는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관용은 베푸는데 조심하라고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도니아가 꼬리를 완전히 내리고 이제는 그 반란 일으키고 쿠데타 일으키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그 역사를 좀 봤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보다 보면요. 무슨 한국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사극 드라마나 정치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정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로가 잔머리 써가지고 계략을 씁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다윗도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요. 선지자 나단도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서로가 계략을 막 세웁니다. 여기서 막 잔머리 쓰면서 계략을 하고 있으니까 곤모술수를 막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야겠다고 막 그러고 있고요. 여기 1장 보게 되면요. 그 정치가 계속 나오고 계략 나오고 권력 싸움 나오고 음모 나오고 1장을 보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1장을 다 읽으면서도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책 읽듯이 읽어본다면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 삶에는 그런 순간들이 없는가 한번 돌아다 보기를 원합니다. 계략과 음모와 정치, 곤모술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곤모술수가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계산하고 음모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지혜라고 자랑하고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길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제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매달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사람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없었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하는 순간들이 없는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